기도하면 종종 공부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기도하면 종종 공부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주기도문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보면은 내용을 살필 수 있습니다. 7장에 넘어오면 오늘 본문인데 기도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태도가 좋으면요. 굉장히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스포츠는 폼이다 그런 거 있죠. 폼이 좋으면 저절로 돼요. 탁구라든지 뭐 자전거라든지 폼을 제대로 잡으면은 그 시간이 가면 가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폼이 안 좋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도 이 태도인데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럼 그릇을 똑바로 놔두면 물이 차겠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물이 차는데 뒤집어 놓으면 뭐 하나도 안 차겠죠. 뭐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되는 경우는 태도가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태도 나쁜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얘는 시간이 가도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태도만 바꾸면은 시간이 우리 편이 되고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오늘 본문을 보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살필 것인데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느낌이 뭐예요?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속적으로 오래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 이게 인내죠. 기도의 인내. 그럼 우리에게 얻는 유익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뭐 미리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요. 기도 많이 하면은 그 인격이 변화가 돼요. 내가 막 변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끈질김, 인내를 배워요. 인내를 배워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를 많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두려움, 낙심 이런 거잖아요. 두려움과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래 하는 기도 되게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기도 이렇게 가끔 하면 안 되고요. 지속적인 기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동사 명령이 나오죠. 구하라, ask. 그다음에 찾으라, seek. 그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knock. 뭐 앞자 따도 ask지만 그 뒷자를 따가지고 3K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끝이 다 K로 끝나죠. 그래서 기도의 세 가지 3K.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게 특징이 뭐예요? 점점 강도가 심해지죠. 그 음악으로 친다면 포르테시모, 포르테시시모 뭐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하라 이건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뭐 주세요, 뭐 이러는 거 구하라. 찾으라는 눈 뜨고 하는 거죠.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 뜨고 찾아 헤매는 거죠. 찾아 헤매는 거. 좀 더 적극적이고. 두드리라는 여러분도 기도 좀 깊어지면 이렇게 치고 하는 사람 있죠. 전대 이렇게 뭐 그죠. 당수 이거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두드리잖아요. 이게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뉘앙스가 점점 강도가 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릴 때는 확실하고 두드리는 거죠. 확신하고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그래서 이건 기도의 깊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동의어인데 그죠. 에스크 하는 거는 이제 입으로, 그다음에 seek 하는 건 좀 눈으로 찾잖아요. 이게 두리번 찾는 거, 그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두드리는 건 적극적인 행동이죠. 찾아 헤매는 거, 두드리는 거,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적극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거.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그렇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아프리카에 뭐 어떤 옛날 뭐 요즘은 토의는 없겠지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뭐 기우제 열면 100% 응답이 있다면서요. 뭐 간단하죠. 비 올 때까지 한다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다 있어요. 왜?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기도의 지속성이에요. 될 때까지. 그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뭐 비가 안 올 때, 3년 반이나 비가 안 올 때 7번 기도하죠. 7번이라는 건 많다는 뜻이거든요. 언제까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곧 현실이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약속 붙들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되지도 않을 거 뭐 될 때까지 한다 그러다가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은 현실이잖아요. 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타이밍을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모를 뿐이라고요. 그래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요, 인격적이 돼요. 이제 깊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는 내 뜻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가 변화가 된다니까요. 변화가 되는 게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뭐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내일이 또 뭐 수능이고 하니까 이제 공부 얘기합시다. 뭐 고3은 없죠 여기. 예.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응답이 잘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성령도 시험이 약하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죠? 공부 잘하게 해달라 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들도 공부 못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지. 어쨌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계속 해봐요, 한번 시작해보라고. 이게 유치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스스로 막 안수하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한 며칠 하면 지겹거든요. 자기도 민망해, 허무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뭐가 허무해. 근데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 공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절대 잘할 수 없었는데 공부를 좋아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그냥 깡통에서 꽉 찬 통조림 되게 해달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일은 없잖아. 근데 공부를 좋아하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빈 깡통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죠? 공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좋아하는 거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 주인 같으면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뭐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손님 많이 오게 해달라고 오나요? 그 음식도 맛도 없는데, 그죠? 그리고 불친절한데 많이 오면 뭐예요? 왔다가 열받아서 돌아가 버리면 망하는 거지.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게 1차적인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이게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잖아요.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럼 더 잘해줘야지.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주께 섬기듯이 잘 섬기게 해주세요. 골로새서 같이. 그죠? 골323 같이. 골로새 3장 23절 같이. 주께 하듯 하라. 기도가 바뀌니까 이게 성숙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럼 이런 거를 정답으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의 깨우침을 줘요. 그럼 그게 폭발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그냥 몇 년에 걸쳐서 깨닫게 되는 거를 순식간에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변화된 케이스가 느헤미야 1장에 맨날 보면 나오대. 그 예루살렘 성벽의 그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 얘기를 듣고 뭐 자기 친척인가 봐요. 이제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가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면서 막 말씀 근거 약속을 붙들고 막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좀 민망했는가 봐. 누가 가서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자기보다 안타까워하는 사람 없어. 자기는 또 왕의 술관원이거든. 자기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어. 자기보다 용이 주도한 사람도 없어. 자기는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벌써 이렇게 청사진이 다 그려져요.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중에 1장 11절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갑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갑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저도 이게 느헤미야 1장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제가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또 잘난 척한다 그러지 모르겠는데 좀 잘했거든 교사를. 잘했어요. 5명 맡았는데 50명이 됐어요. 1년 만에. 그때가 69년생들이었는데 그 10기죠. 10기가 제 중3짜리 그 학생들이었는데 그렇게 막 부흥해서 5명이 50명이 되고. 근데 우리 그 고등부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전도사님이 약간 좀 농땡이야. 농땡이고 질투만 많어. 그래서 그 평교사인 나를 굉장히 질투를 한 것 같은데 혼자 착각인지도 몰라요. 나 혼자 그랬다 혼자.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잠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하고, 그죠? 맨날 보고하라 그러고. 그 보고를 내가 하겠나, 그죠? 잘 안 하죠, 그거. 뭐 서로 이게 신경전을 좀 벌이고
제가 그때 성숙하지 않은 그냥 대학생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전사님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때 참 제가 교만하게 돼요. 좀 능력 좀 부어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했어요, 그죠? 저게 전도사냐고 막 그러면서 참 그 기도 진짜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 기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해라 그러더라. 네가 해라. 제가 신학교를 간 거 내가 참 이게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열받아서 갔어요. 열받아서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훌륭한 전도사님이었으면 내가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역시 그 전도사님은 훌륭하지 않았어. 이게 목회하다가 또 때려치고 또 미국 이민을 갔네. 이민을 갔더니 또 애틀란타에 살다가 또 목회는 안 하고 또 주의소 하더라고. 주의소. 아니 그만할게. 그만 얘기해.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뭐 약간 싹수가 노랬어 처음부터. 그죠? 하여튼 그랬던 분이었어요. 하여튼 근데 그분 덕분에 열받아가지고 그죠? 그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기도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래서 감사히도 여겨요. 감사하게도 여기고 지난번에 그 아틀란타 가서 거기 뭐 모차르트라는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제가 잔뜩 사주고 그랬었는데 고맙다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기도의 수정 기능이 있어요.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어야겠죠.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이요. 이 본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본문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나오는 거 앞부분에 밤늦게 찾아온 친구 얘기가 나와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5절부터 보면은 친구가 왔는데 배고팠는가 봐. 밤에 뭘 안 먹고 왔는지. 저도 조금 전에 배고파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삼각김밥 2개 사오라 그랬거든. 3개 사오라 그럴 걸. 그렇게 마음을 먹을 정도로 배고팠어요. 3개 사오라 그럴 걸. 지금도 후회가 되네. 왜 2개 사오라 그랬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3개 사오라 그럴 걸.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이게 굶고 왔어요. 굶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지 뭐 미안한지 이게 떡 좀 빌리러 갔다고.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이면 줘야 되는데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의 방구조는 뭐 한번 짐승하고 같이 자니까 이렇게 닫으면은 뭐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쉽지 않았는가 봐. 막 뭐 이렇게 다시 문 열어주고 해주는 게. 그래서 귀찮아서 가라 그랬는데 이제 막 졸랐죠. 야 그래도 친구인데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1장 8절에 벗됨으로 인하여는 빌려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친구라고 빌려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 뭐예요? 이게 끈질김이죠. 기도의 끈질김.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이게 끈질긴 게 뭐예요? 이게 뭐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 그거보다도 우리는 시간을 모르니까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금방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이게 뭐 직분을 맡은 사람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너무 기도 짧게 하는 거예요. 맨날 가보면 맨날 밖에서 놀고 있고 그러면 좀 그렇죠. 이게 엎드려 기도해야 될 텐데 중요할 때 기도해야죠. 기도의 시간이 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깊으면 무거워지는데 기도가 짧아지면 이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잊지 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끈질김 가지고. 끈질김. 그래서 끈질김이 지속적인 기도에서 정말로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끈질기게 하세요. 좀 오래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은 좀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낙심이 안 된다.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도 또 이제 뭐 불의한 재판장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18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 때문에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우리는 기도하다가 맨날 낙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으면 낙심에서 건진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살래요? 기도하고 살래요? 기도하고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도를 안 가르쳐 주면요. 맨날 하는 게 낙심이야. 뭐 맨날 뭐 카톡 올린 것도 뭐 전체방에도 맨날 낙심하는 글이나 올리고. 그러면 이제 잡아다 놓고 이제 기도를 시켜야지.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켜야죠. 지금도 기도해. 그러고 이제 문고리 잠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죠. 또 자면은 물 끼얹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낙심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그때는 이제 잠깐 잠궈놓고 하면. 그래서 낙심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과부는 무기력한 사람의 표상 아니에요. 무슨 백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원래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이런 놈들은 되게 뇌물 주면 먹히는데 돈 없잖아요. 압력 가하면은 불의하니까 밀리는데 뭐 압력 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과부같이 하라는 거예요. 과부가 낙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과부쯤 대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낙심해. 누가 이렇게 권면도 안 해도 그냥 지가 알아서 낙심해. 나는 과부인데, 그죠? 나는 뭐 나이가 많은데, 나는 거울 보고 나는 못생겼는데, 늙었는데, 뭐 학벌이 없는데, 집안이 안 좋은데, 어쩜 그렇게 알아서 낙심을 하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낙심을 해요. 그죠? 과부는 충분히 낙심할 상황이잖아요. 그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줬으니까 이 과부에게서 뭘 배워야 돼요? 낙심 안 하면 그걸 배워야 돼. 그죠? 낙심 안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근데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가서 이렇게 막 조르고 하니까 야, 내가 너 들어줄 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번거로워가지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들어주겠다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놈들도 이렇게 잠깐만 들볶으면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니냐. 근데 뭘 좋은 거 안 주시겠니?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쁜 놈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지속성 이거를 꼭 길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오래 하게 하는 이유가 한마디 해도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오래 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오래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돼요. 그게 성장이라고. 그죠? 그리고 끈질김이 생기고 낙심을 이겨요. 다 좋은 거 아니야? 낙심 안 하는 거 좋은 거죠? 끈질긴 거 좋은 거죠? 내가 변화되는 거 좋은 거죠? 왜 안 해요? 좋은 건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뭐 나쁜 거 주시겠어?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가 있는 종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게 뭐냐? 우리 같으면 구하는 걸 준다 그래야 될 건데 성경은 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뭘 줘요? 구하는 거 줘요? 좋은 거 줘요? 이게 약간 달라요. 우리가 나쁜 거 구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얘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찔한 거 되게 많죠.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그 어떤 자매를 놓고 막 기도했대. 달라고. 저 자매를 아내로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 옆에 자매를 줬대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하대. 그 기도한 대로 그 자매하고 결혼했으면 자기 큰일 날 뻔했대. 그때는 개눈이었는데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와, 저거 뭐 그냥 얼굴만 보다가 얼굴이 지금 아내가 조금 못하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나요. 그 자매 그 뭐 우울증에 성격 뭐 진짜 욕이 나오려고 그랬네. 뭐 하여튼 지랄 같네 그러려고 그랬네. 그런 말씀 안 되죠, 그죠? 지랄 같네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 나는 보이는데 지는 안 보이는가 봐. 근데 기도를 막 하셨는데 뭐 응답이 안 된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깨닫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겠냐? 하나님은 구하는 거 주는 게 아니고 좋은 거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죠. 하나님이.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대로 막 구해요. 왜냐 어차피 구하는 거 안 주시는 거 아니까 뭐 난 막 구해 그냥 뭐 주세요. 뭐 쓰레기도 오게 해주시고 뭐 쟤도 주고 다.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서 좋은 거 주셔요. 우리는 선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안을 놓고 기도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인가? 그 바울도 그랬잖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뭐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3차례나 크게. 그 하나님이 그거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하나님이 구하는 거 준다 그랬어요? 좋은 거 준다 그랬어요? 좋은 거 준다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좋다. 내 은혜가 내게 크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약한 가운데 머무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기도하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이건 좋은 거예요. 내가 유익하니까 준 거예요. 그 믿음이지 뭐. 그거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다윗은 뭐 기도를 안 했나? 기도를 맨날 했는데 왜 광야로 이끌어가요? 광야로 이끌어간 이유가 뭐예요? DBR, 다바르. 말씀이 들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MDBR, 미드바르.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니까. 그거 안 들리면 맨날 지 자리 찾느라고, 포지션 찾느라고 헤매는 인생 되잖아요. 맨날 그놈의 자리 지키려고. 그러니까 안 들리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맨날 그런 말씀이나 적용되는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들으면 들려야지. 보면 보여야지. 그게 MDBR, 미드바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가는 게 좋은 길이죠. 그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게 인도하는 게 좋은 길이지. 그게 미친놈의 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그렇다면 그걸 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거 주셔. 그거 믿으면 되는 거죠. 좋은 거 주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라는 이 전제에서 신앙이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나보다 탁월한 선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식당 가서도 주문을 잘해. 그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식당 가서도 맨날 이렇게 주문해. 뭐 적어와가지고 맨날 인터넷 같은 데서 맛집 찾아가지고 요거 그 집 찾아가서 이거 찾았는데 맛다가리도 없는 이상한 거 먹고 병 나고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께 아래에서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은 식당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냥 밝게 웃으면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요 웬만한 날도둑 빼놓고는 주인한테 물으면 안 돼. 주인은 그 남은 거 줘. 근데 종업원은 진짜 좋은 거 줘. 오늘은 이게 싱싱해요. 이거 드세요. 그래요. 거의 틀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 못 해요. 내가 구하는 게 오케이가 아니고요. 좋은 게 오케이예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걸 물으라고. 좋은 걸 내가 판단할 능력이 있어? 그 종업원이 더 잘 알지.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추천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죠? 오늘의 커피가 뭐예요? 오늘의 음식이 뭐예요? 그게 다 그 신학적인 바탕이 있는 거라고.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뭔지 알겠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구해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맨날 구하는 거 달라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뭐 구했더니 안 주셨대 맨날. 그 네가 구하는 대로 다 하면 탕자같이 그 나가서 아버지가 구하는 대로 다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가가지고 돼지밥 먹다가 오잖아. 그게 구하는 대로 다 된 인생 아니에요. 그죠?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 달라 그러니까 그래 니네 구하는 대로 줄게. 그 왕 준 게 뭐예요? 그게 그들이 올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구하면 안 되지. 우리도 거기 성경에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그래야지. 그래, 좋은 거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세요? 좋은 거 주세요. 좋은 남자 주세요. 그래야지. 내 눈에 좋은 남자가 아니라 좋은 남자, 좋은 여자.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뭐 모세나 다윗이나 보세요. 기도 안 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구하는 대로 간 게 뭐가 있어요? 복음 증거해달라 그랬더니 감옥에 집어넣어. 그때 알고 봤더니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로마까지 제일 빨리 안전하게 가는 길이었죠. 그거 뭘 알았나 자기가? 그 믿고 가는 거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이제 기도가 뭔지 아시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좋은 거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의 기도 다 응답된 거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뭔지. 기도 응답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좋은 거 안 주시겠냐고.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좋은 것의 동의어를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뭐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구하라고. 신약에서는 성령이고 구약에서는 지혜예요. 지혜를 달라. 솔로몬이 그랬잖아.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세요. 그게 성령이지 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그죠?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능력도 임하고 꿈도 임하고 뭐 거기 물질도 임하고 그죠?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막혔던 문 열리고. 뭐 더 설명해요? 그래서 난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난 제일 싫어요. 그냥 한 가지 딱 구한다 그러면 성령 딱 그러면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기도도 기도 제목이 복잡하면 안 돼. 성령 충만 그 말들을 모르니까 자꾸만 쪼개 살라니까 나도 헷갈려. 아까 했던 건가 아닌 건가 자꾸 이러고 그죠. 기도가 깊어지면요 그냥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얘기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성령 충만한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다 되지. 그런 거죠. 아침에 제가 어떤 성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이게 간증 같은 거 많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간증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늙긴 늙었는가 봐 이제. 벌써 이거 따져보니까 그게 한 15년, 20년 전 얘기야. 근데 난 엊그제 같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97년도 했던 건데 그때 안 태어났는데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그때 안 태어날 수 있냐? 97년도에? 어떻게 97년도에 안 태어날 수가 있어요? 난 그래서 그래 내가 갈 날이 가까운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원종수 권사라고 있어요. 원종수 아시는 분은 저랑 같이 갈 날이 가까운 분들이고 예. 이제 미국 뭐 이민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암 전문이에요. 그래서 뭐 유명한 분인데 서울 의대 수석 졸업했다 그러는 분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이잖아. 이렇게 뭐 괜찮은 분이라고. 이분이 이제 고향이 대전이었는데 하여튼 뭐 집안이 어려웠는가 봐. 그건 뭐 세팅을 알겠죠. 뭐 굉장히 어려워요. 가난하고 어렵고 뭐 공부 못하고 그랬대요. 근데 집안이 되게 어려운데 그 자기 학교가 450명이었는데 430명 뭐 이랬는데 350등 했대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아니었죠. 근데 하여튼 새벽기도는 열심히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새벽기도 하나 열심히 했대요. 근데 새벽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뭐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뭐 줄까 그랬대요.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 이제 기도 듣고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돈 그러려고 하다가 돈 그러다 막았대. 이거 말하면 안 되지. 돈 막았대요. 이건 금도끼 은도끼 그거야. 딱 막았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 끝났대요. 끝났는데 뭐 막 요약을 할게요. 그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16장까지 쭉 읽었는데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로마서 16장이 다 외워지더래. 거짓말 같죠? 저도 거짓말 같아요. 뭐 근데 이 사람 뭐 만날 수가 없잖아 지금 미국에 사니까. 하여튼 뭐 그래 이렇게 한번 읽었는데 외워지더래.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 교과서를 이렇게 쭉 보는데 다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 거야. 암기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350등 하던 사람이 5등까지 올라갔어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이게 되게 많이 뭐 들었던 얘기들인데 그러다가 하여튼간에 그 350등 하던 학생이 서울의대 수석 입학했대요. 뭐 그건 거짓말 아니겠지. 그건 검증을 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자기가 한 가지 잘 구했다고 새벽기도 하면 응답 주시는데 하나 구할 때 자기가 지혜를 달라고 그랬던 것이 잘했다. 여러분도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실 줄 알아요? 그때 정답 가르쳐 줄게요. 성령 주세요 그래요. 알았죠? 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돈 남자 와요 이렇게. 돈 그러면 어떤 돈인데 돈 여자가 와요 자꾸만 이렇게. 그러니까 돈 그러면 안 돼요. 예. 성령 그러라고 성령. 그럼 그 모든 게 다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할 게 뭐냐? 뭐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건강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건강해져야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어요. 뭐 내일 재판 판결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좋은 결과 나와요.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죠? 뭐 하고 싶은 거 잘 못해. 대학 합격이 필요한 분도 있죠. 내일 뭐 시험도 보는데 뭐 수시는 다 떨어지고 뭐라 그러죠 이제 뭐 정시 뭐 이런 거 남고 합격이 필요하죠. 복도 필요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 그죠?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좋은 거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의지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구하는 거 우리는 잘못 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구하는 거는 개떡같이 구해도 주님께서 찰떡같이 응답해 주셔요.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짧게만 얘기하면 이게 12절이 좀 사족같이 보이죠. 보통 11절까지 읽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황금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골든 룰이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근데 이게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논리의 결론 아니에요? 이건 기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기도에 관한 말씀에 대접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이거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맞아요. 기도 쭉 얘기할 때 이게 좀 설명이 이렇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서 남이 누구겠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남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그죠? 이게 문맥을 보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남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기 쉽죠. 동의 안 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문맥을 보라고.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에 관한 얘기니까 여기서 남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렇게 하듯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다윗이 그랬어.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누가 인사 안 한다 그러잖아. 인사를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인사해 버리라고. 누가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주면 좋잖아요. 나도 제일 좋은 거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게 뭐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라의 원리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 주 인도 성경하는데 비하로 지역이 가난했는데 주는 걸 통해서 벗어났고, 그죠?
우간다, 가난했는데 그 남수단 난민 도와주는 걸 통해서 변화가 됐고, 그러니까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 응답 그러고 앉아가지고 받으면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받으면 뭘 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감사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그래서 먼저 드리라예요. 먼저 드리라. 그럼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도 저도 이 원리대로 한번 해봤거든요. 뭐가 이렇게 감동이 오고 난 다음에 뭐 하잖아요. 아니 먼저 드리고 나니까 그냥 기도가 막 나와요. 그죠? 선교 헌금 드리고 나니까 그 지역에 대한 기도가 뭐 뜨겁게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되겠죠. 오늘 뭐 이렇게 잘하는 말씀인데 기도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해야 하는 대로 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고 싶죠. 그럼 많이 드려요. 많이 충성하고. 근데 뭐 드리는 거 보면 그지같이 드리면서 뭐 받기만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12절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죠?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의 병행 구절이라고 보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In God we trust. 하나님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좋은 거 주셔요. 그러면 응답이 다 되는 거죠. 맨날 응답이 없다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한 거 안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한 대로 준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좋은 거 주신다 그랬지. 주긴 줘요. 좋은 거 줘요. 하나님이 좋은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기도. 내가 변화되고 끈질김이 있고 낙심하지 않는다. 잘 보세요. 지금 기도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좋은 교회 되겠죠. 좋은 성도 되겠죠. 한마디로 행복해지겠죠. 기뻐지겠죠.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영이 임하고 기도가 흘러넘치는 우리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율동함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 날에.